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18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불신앙과 반복된 정치적 선택의 실패로 인해서 급속도로 몰락해 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었던 성전은 이제 황폐한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재앙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단순한 군사적인 어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영적 배신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우상 숭배, 정의를 저버린 통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백성들은 한 가지의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하나의 속담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과거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외면하고 체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에스겔을 통해 바로잡으십니다. 이 속담을 다시는 너희가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그 누구도 조상의 죄로 인해 정죄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부모의 의로움으로 인해 구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과거의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18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을 보십니다. 그 어떤 배경보다 상황보다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야 살리라.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실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책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문을 여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사고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익숙하고도 깊이 뿌리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다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 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어떤 공동체적인 전통이나 구전 지혜가 마치 성경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신앙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시 점검되어야 할 분명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로 인해 구원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조상이든 자식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 자신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처음 부분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 각 인격의 존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생명과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죄를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단지 형벌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직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공로나 누구의 탓도 아닌 각 사람의 삶을 직접 보시고 그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가정이나 환경 또는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책임을 미루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선택과 신앙의 방향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심령을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은 이처럼 각 사람의 책임 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으로 내 삶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원칙을 이제 3명의 인물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가족의 세대를 따라 등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기도가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적 선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처음 소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도 않고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앞에 의로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폭력과 부정을 일삼으며 우상을 섬깁니다. 삶의 방향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선택과 행위가 생명을 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선함이 그 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이어 14절에서 17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언급되는데 앞서 두 번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쁜 행실을 보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살리라. 이 사람은 부모의 악한 본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과거와 환경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 세 사람을 언급한 결론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신의 삶과 선택에 따라 판단하실 뿐입니다.
누구의 덕으로 구원받거나 누구의 잘못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각 사람의 신앙과 삶이 직접 평가받는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생명과 구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에스겔 18장의 중심이자 절정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십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잊어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새로운 삶에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까지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만일 그 길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잠깐의 열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진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개도 순종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의로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지금의 회개와 순종 속에서 참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25절과 29절을 보면 정말 내 판단이 잘못되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는 마치 재판장에서 진행되는 문답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과 판단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결과만을 문제 삼는 모습 속에서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인간의 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일관되고 정직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그러나 깊은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31절 서두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꾸짖으시지만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정말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돌이키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응답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